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 이야기의 재미를 더해주는 그러한 장치가 있습니다. 그걸 바로 반전이라고 합니다. 반전. 그래서 반전이 있는 이야기는 재밌죠. 반전이 있을 때 우리는 충격에 빠지게 되고, 반전이 탁 일어날 때 그 속에 담긴 의미를 탁 우리가 캐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반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흐름이, 특별히 이야기의 흐름이 어느 순간인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져서 탁 나타나는 것, 그것을 반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유럽의 어떤 광고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 광고를 딱 보면 아주 멋진 턱시도를 딱 차려입은 멋진 노인분이 이렇게 춤을 추는 장면이 이렇게 클로즈업 돼서 딱 나와요. 턱시도를 쫙 입고 춤을 멋지게 추는데, 그 부분이 쫙 클로즈업 돼가지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 처음에는 이야, 굉장히 기품이 있는 신사가 멋지게 여유 있게 멋진 춤을 추며 파티를 즐기고 있구나,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카메라가 쭉 멀어집니다. 이걸 줌아웃이라고 하죠. 쫙 멀어져요. 아주 슬로우 비디오로 천천히 쫙 멀어지면 그 턱시도를 입고 춤을 멋지게 추고 계신 그 노인분이 계신 곳이 어딘지가 드러나는데, 전철 그 플랫폼에 있는 부분입니다. 전철 한 켠에서 춤을 추고 있는데, 그 춤을 추는 장면 가운데 사람들이 그분을 둘러서서 보고 있죠. 이게 뭐냐면 구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철 플랫폼에서 춤을 추면서 구걸하고 있는 그 노신사의 모습이 싹 보이게 돼요. 이 광고는 이 노인복지에 대한 유럽 한 나라의 광고예요. 처음에는 와, 정말 인생 멋지게 사시는구나, 이렇게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정말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한 노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우리 사회의 노인들에게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공익 광고의 한 장면이죠. 이게 반전이죠. 반전을 통해서 그 의미가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 탁 다가오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놀라운 반전. 예수님은 이 반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세요. 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이 마을에서 이 마을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렇게 옮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을 때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한 마을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마을 바깥에서 살고 있는 나병 환자, 지금 말로 말하면 한센시병이죠. 이 몸에 이 드러난 부분들이 썩어서 사라져가는 그러한 병인데, 이 병을 앓고 있는 나병 환자 한 명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나병은, 한센시병은 죽음과 같은 급에 속하는 아주 치명적인 불치병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이 나병을 고치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는 치유될 수 없는, 결코 치유될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살아있지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시체와 같은 죽은 사람 취급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과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없는 사람 셈치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그림자 취급받는다 그러죠. 그림자 취급을 받았던 그러한 존재가 바로 이
나병 환자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삶 자체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절망 그 자체 속에서 살고 있다라고 우리는 어렴풋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시체와 같은 삶, 죽음과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절망 아닙니까? 여러분, 이 나병은 이 율법적으로 보면 부정한 병이었기 때문에 이 부정한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은 다양한 격리 또는 소외를 겪게 돼요. 특별히 종교적으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된 사람이라고 하는 취급을 당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치명적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래.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절망적인 그러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은 그런 취급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어. 너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부정한 인생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배제됐다라고 하는 이 종교적 소외는 이 당시 종교 사회였던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조롱의 대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그들의 가까운 가족으로부터도 그들은 소외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한센시병이 탁 드러나는 순간 그 가족들로부터 소외됩니다. 그래서 가족과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 밖에, 마을 밖에 그 한센시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소외된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소외당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특별히 가족들로부터도 소외당해요. 그런데 더 치명적인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나병을 앓게 되면 스스로를 뭐라고 외쳐야 되냐면 계속적으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돼요. 아주 큰 소리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스스로를 향해서 외쳐야 돼요.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복 후에 제1공화국이 출현하게 되는데 그 제1공화국의 통치자들이 지금과는 비교가 안 되는 독재를 행했죠. 근데 그 독재 과정 중에서 그들의 힘을 갖고선 어떤 일을 했냐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착취하던 깡패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장군의 아들 이런 영화나 드라마를 통해서 본 것처럼 그 당시에 서울의 중심이 종로였는데 종로를 중심으로 한 그 주변의 서대문, 동대문 이렇게 그러한 지역에 상권을 쥐고 흔드는 깡패들이 있었어요. 그런 깡패들을 색출을 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조리돌림을 하는데 그들을 창피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 안에 보면 그들이 이 사대문 안을 돌면서 목에다가 이렇게 팻말을 답니다. 그 팻말에 나는 깡패다, 나는 나쁜 놈이다 이렇게 써가지고 이 사대문 안을 돌게 만들어서 조리돌림을 해요. 이게 엄청나게 지금 말로 말하면 인격모독이죠. 인격모독. 제가 한 유튜브를 보게 되면서 그 유튜브에 광고가 나왔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자신의 가정의 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 장면에서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할아버지도 유전적인 병이 있어요. 그래서 누워 계신 거예요, 집에서. 호스를 꽂고. 근데 엄마도 그런 유전적인 병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하지 않아요? 나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공익 광고 안에서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향해서 절망을 표현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제 뇌리에 딱 박히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불쌍해. 자신의 삶이 너무너무 불쌍하고 부정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여러분,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자기 스스로 자기를 향해 나는 부정하고 망가진 인생이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이고 나는 아무런 희망조차도 찾을 수 없는 시체와 같은 인생이야 라고 스스로를 향해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비참한 게 있을까요?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이 나병 환자. 여러분, 그래서 이 나병 환자의 삶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든 관계가 단절된 그런 삶의 상태를 그는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놓여있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런데 이 만남에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 4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어떤 특별함이 이 만남 가운데 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며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와 예수님의 만남 가운데 아주 특별한 것이 숨겨져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병은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스스로를 그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상태, 소외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병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들과 만나서 만지게 되면, 아니면 접촉이 일어나면,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이죠. 접촉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 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가 돼요. 쉽게 말하면 옮게 된다라는 거예요. 감염이 되는 거죠. 지금 말로 말하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부정함 때문에 일정한 기간 동안 스스로를 격리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를 가져오냐면,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비축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냉장고나 아니면 어떤 그런 비축할 수 있는 장치들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다가 재워놔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는 그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하루 벌어서 하루 먹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인생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대부분의 인생 가운데 이 나병 환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부정함이 감염되면 이 사람은 일상의 삶 가운데서 격리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경제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 생활을 일정한 기간 못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부양하는 가족들이 경제적으로 큰 위기를 겪는다라는 거예요. 생명과 직결되는 위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가 누군가를 만나는 거리상에 가까워지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나병 환자의 생명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내게 해가 되니까 사람들이 그 나병 환자가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서 쫓아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 이것은 나병 환자에게 불가능한 생각이에요.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40절을 보면 그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향해서 오늘 다가서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그의 목숨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에게 목숨을 걸 정도로 그렇게 위험한 다가섬의 행동을 했냐 이거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나병 환자는 자신의 병이 낫기를 간절히 원했겠죠. 모든 사람이 포기해도 마지막 포기하지 않는 게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이죠. 그 병이 낫기를 조금이라도 희망을 갖고 기도하고 간구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간절함 가운데 들린 소문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이 병을 고친다더라. 예수님이
정말 불치병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병들을, 환자들을 고친다더라. 이 소문이 들려져요. 들려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필요와 맞죠. 자기의 필요와 맞는 것 속에서의 그의 간절함이 그 소문을 더 집중적으로 추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필요는 간절함을 갖고 와요. 그 간절함은 집중하게 만들어요. 집중하게 그렇게 만들 때 그는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듣게 돼요. 이 들음을 통해서 그 들음이 쌓일 때 그는 예수님의 그 능력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디에서 나냐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들음이 간절함을 갖고 집중하여 들을 때 그 들음을 통해 우리 안에 그 들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어느 순간인가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돼도, 내가 지금 참 뭔 말인지 알아듣기 힘들어도 내 삶에 대한 그 갈급한 필요 가운데 내 삶을 잘 보니까 소망이 없구나. 내 삶을 잘 보니까 여기에 종국적인 가치가 있지 않구나. 이것을 깨닫는 자는 간절함을 갖고 그 소망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지길 원하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느 순간 경제적인 부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해요. 이게 돈을 가져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동일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이 돈을 순간적으로 번 그런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100억, 200억, 300억을 갖게 됐는데 젊은 시절에 30대에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돈을 갖게 되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신발을 원하는 대로 쫙 사고 좋은 집을 사고 그랬는데 그게 잠깐은 기뻤는데 그 순간을 넘어가니까 내게 전혀 기쁨을 주지 않았다라는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거기서 두 갈래로 나눠져요. 그러면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어디 있을까?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서 정말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일에 자신의 가진 돈들과 시간을 쓰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또 한 부류는 어디로 나타나냐면 더 기쁨을 추구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래서 어디로 빠지냐면 마약으로 빠져요. 도박으로 빠져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필요 가운데서 진짜 그 필요의 근본적인 걸 채워주시는 분이 누군가를 발견해야 돼요. 그 발견함 가운데 우리가 그분을 계속적으로 만날 때 그게 들음이죠. 그 집중은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줘요.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특별히 능력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오늘 예수님을 향해 목숨을 걸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을 가능하도록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에게 확신이 없었던 게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내가 수없이 들음을 통해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겨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다가가는데 그에게 확신이 없었던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병을 고치시기를 도대체 원할까?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향,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이 원하시면 나를 고칠 수 있나이다. 이렇게 예수님의 의도나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는 다가가요. 그리고 그 나병 환자의 다가감과 그 요청 가운데 놀라운 예수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자, 우리 41절 같이 읽겠어요.
어떤 반응을 예수님께서 하시는지 같이 보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다가섬, 그리고 목숨을 건 다가섬, 그리고 요청 가운데 예수님의 반응이 뭘로 나타나냐 하면 예수님이 오늘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의 동기거든요. 긍휼함. 여러분,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의 다가섬과 요청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누구도 그 사람의 다가섬과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긍휼함과 불쌍히 여김으로 그를 맞아들이지 않아요. 거부해요. 왜냐하면 그의 다가섬은 나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나의 경제적 이익, 나의 삶의 이익이 단절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의 다가섬과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요.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을 불쌍히 여김으로,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겼다라는 게 뭘까요? 동정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그 절망과 고통을 공감하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는 이 긍휼함에 대한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의 그 고통에 대한 안타까움, 그 절망에 대한 그 근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절망시키게 만들었던 그 삶의 모습, 그 나병의 그 현재적인 상태에 대한 분노가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떤 놀라운 행동을 하시냐면 그 긍휼함이, 예수님 마음 안에 있는 그 나병 환자의 고통에 대한 공감이 오늘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게 만드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장면이냐면 줄을 막 쳐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으로 병을 고칠 수 있을까요? 얼마든지 고치죠. 얼마든지 고쳐요. 말씀만 하시면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장면에서 의도적으로 자기에게 다가와 요청하는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며 그의 상태에 대한 그 분노하심, 죄로 인한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의 삶에 대한 분노가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의 손에 몸을 대게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받아들인다 그럴 때 그 받아들임의 농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구걸을 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지나가면서 돈 몇 푼을 던져줄 수 있어요. 물론 던져주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건네지 않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내 주머니, 내 지갑을 열어서 몇 푼 안 되지만 그 돈을 그 구걸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건네줄 수 있어요. 그리고 쌩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는 사람은 그 사람 앞에 앉아서 그 사람을 꼭 껴안아주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러면서 자신의 것을 내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내어줌이라고 하는 결과 돈 몇 푼 주는 것은 동일할지 몰라도 그 추운 땅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온기는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소외된 상태로 조롱당했던 그 사람, 마음이 갈기갈기 찢겨진 인생을 살아가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만지심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던 엄청난 따뜻한 온기로 그의 몸을 아마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녹여버렸을 거예요. 그의 지금까지 가족에 대한 원망, 사람들에 대한 그 증오, 그 모든 원한과 아픔들을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녹아내리게 만들었던
그 치유의 따뜻한 온기의 손됨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딱 느껴야 돼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냥 말씀으로도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근본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세요. 여러분, 이게 마음 가운데 진짜 그 사람의 고통과 아픔을 공감하고 이해하고 함께하는 그 마음의 동기인 긍휼함, 불쌍히 여김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손대심은요, 그 나병 환자에겐 따뜻함이죠.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 온 몸에 사람들의 증오와 원한으로 꽁꽁 얼어있는 그 마음을 한순간에 다 녹여버리는 그런 따뜻함이죠. 그런데 이러한 따뜻함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엄청나게 거칠고 엄청나게 파격적인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이 부정한 사람에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대는 게 금해져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종교적 사회적 통념을 다 깨부시고 그 사람에게 손을 대세요. 이것은 기존의 체계를 어지럽히게 만드는 거고요, 기존의 고정관념을 무시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나병 환자 한 명에게는 너무 따뜻하고 너무너무 부드러운 행동이지만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 기존의 사회에는 굉장히 거칠고 파격적이고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그렇게 과격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을까요? 말씀하셔도 나을 수 있는데 왜?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굳이 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고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 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기득권자들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을 위협할 듯한 이런 행동들은 굉장히 거칠죠. 힘들고. 굳이 이렇게 안 하고 예수님이 싹 빠져나가시면 돼요. 어떻게? 말씀으로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구약의 율법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거룩함의 개념이 뭐냐면 손을 대면 안 돼요, 부정한 사람에게.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는 순간 내게 그 부정함이 감염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의 거룩함의 개념은 소극적인 거룩함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제한이 많습니다. 제한이 많아요. 제가 그 방송 작가였는데 이 방송 작가였던 사람이 나중에 무당의 무당이 돼요. 그래서 이 무당의 무당이 되는 사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회심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무당에는 세 종류의 무당이 있어요. 하나는 강신무 또는 강림무라 그래요. 귀신이 임한,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칼을 타고 막 이런 사람 있죠. 이게 강신무예요. 또 하나는 예술무가 있어요. 예술무는 굿이나 아니면 막 이런 춤 같은 것을 추면서 푸닥거리를 한다 그러죠. 그런 예술적인 행동을 하는 무당이 있어요. 세 번째 무당이 뭐냐면 학습무예요. 이 학습무는 공부를 통해서 이 점을 보고 사주를 보고 주역을 풀고 이런 사람이 학습무예요. 이 방송 작가는 학습무였는데 별걸 다 얘기하네요. 잠깐만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학습무다 보니까 사람들을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 강신무나 예술무에 해당되는 무당들이 소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그 사람들은 인간문화재가 되길 원해요.
이 사람들의 소원이에요. 인간문화재가 되고 싶은데 그 과정을 이 학습무인 이 작가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무당들을 어디로 인도하냐 하면 푸른 초장이 아니라 인간문화재로 인도하는 길을 알고 그것들을 해줬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변하는데 그 변화가 어떻게 처음에 일어나냐 하면 예수님을 만나고 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여보, 이 부적 띄워. 이 부적 띄워. 온 집에 부적이 천지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자기가 장례식장에 가면 장례식장에서 혹시라도 그 죽은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 귀신이 자기한테 달라붙었다고 생각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냐면 그 장례식장에서 나오자마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모든 속옷을 다 벗어서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쑥향으로 자기의 몸을 다 이렇게 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적 다 확인하고.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제한이 많아요. 이게 소극적인 거룩함이에요. 얼마나 힘들까요? 예수 믿고선 탁 집에 들어가자마자 부적을 띄는데요. 아내가 막 여보 왜 이래 미쳤어? 그런데 왜냐하면 2천만 원짜리 부적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걸 다 태워버리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너무 자유해요. 너무 자유해요. 자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4층에 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어요. 우리는 전화번호를 444에 4444. 여러분 얼마나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습니까? 소극적인 거룩함은 우리를 계속 옥죄요. 이거 만지면 안 되고 저거 만지면 안 되고 이거 만지면 안 되고 저거 만지면 안 되고 이거 만지면 안 되고 저거 만지면 안 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룩함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세요. 오늘 예수님은 만지세요? 만지시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정함이 감염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그 사람에게 전가돼요. 그래서 그 사람을 거룩해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이런 적극적인 거룩함을 가진 존재로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44 이런 거 빨간 거, 여러분 이름 쓸 때 일부러 빨간 걸로 쓰세요. 오늘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에 매여서 그 소극적 거룩감 가운데 얼마나 자기를 옥죄고 얼마나 그걸로 인해서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사람들로부터 배제되고 그래서 내가 너의 원수가 되고 나는 너의 원수가 되고 이렇게 살아왔냐 이거.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게.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님의 거룩함을 담고 있는 공동체고 이 거룩함은 뭘로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긍휼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폐쇄적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포용적 공동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이 적극적인 의미,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거룩함을 갖고 여러분 세상의 부정함에 대해서 혐오하고 멀리하고 멸시하고 등지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부정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게 교회고 그 부정함을 향해 한 발짝 한 발짝 내딛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그 부정함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거룩함의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정함이 있어요. 여러분 일터에 부정함이 왜 없겠어요? 부정하니까 나는 거기 못 살아. 그러면 산에 가서 사셔야죠. 우리에게는 어떤 사명이 있냐면 부정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갖고 조금씩 그것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을 갖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나보다 연약해서 예수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여전히 그 부정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 영혼에 대한 긍휼한 마음을 갖고 내가
그 부정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으로 하나하나를 만지고 그것을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하나 조그만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그것이 우리가 숨쉬는 동안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만남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아까 그랬죠? 모든 종교적, 사회적, 심리적인 통념, 다시 말해서 고정관념을 깨버리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아까 그랬잖아요. 나병은 죽은 것과 같다라고. 그런데 산 사람을 만들었어요. 고통을 기쁨으로 만들었어요. 절망을 환희로 만들었어요. 이게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을 갖고 부정함을 향해 나아가서 그것을 만지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예수님의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면 여러분, 우리가 큰 관점에서 좀 더 세분화해서 구체적으로 나중에 알아가야 되겠지만 그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야, 저 사람은 저래서 부정해. 이 사람은 이래서 부정해. 그러니까 절대 교회 오지 마. 교회는 그런 사람을 배제하고 그런 사람을 소외시키고 그런 사람을 배제시키는, 괜히 옮아, 우리 자녀들한테 옮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교회가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지만 교회는 그 세상이 부정하다고 하는 사람조차도 품어낼 수 있는 그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가지려고, 예수님의 긍휼함을 가지려고 힘써야 돼요. 교회는, 성도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목이 반전이죠.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이게 참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자, 우리 43절, 놀라운 반전이 43절에서 일어나는데 그게 뭔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아이, 놀랍지 않습니까? 병을 고쳤어요. 시체와 같은 사람을 살게 만들었어. 그러면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어요. 그 사람을 따뜻한 긍휼함의 마음으로 만졌어요. 만지기까지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몸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얼마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왔는지 사연이 많겠어요. 그거 들어주면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곧, 이게 뭐냐면 바로예요. 바로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세요. 여기는 여러분 잘 보세요. 곧. 예수님은 틈을 주지 않아요. 그 사람이 저 얼마나 딱 입을 막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입을 딱 막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거기 보면 보내시며, 이 보내시며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밀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밀쳐버리는 거예요. 절로 가! 그리고 밀쳐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엄히 경고하사. 이 엄히 경고하는 건 뭐예요? 화를 내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너 말하면 큰일 나, 너 이렇게. 자, 여러분 너무 재밌지? 저만 재밌나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종교 지도자들 누구도 하지 않았던, 다른 사람은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그 사람을 만지는, 그 다가온 사람을 따뜻하게 만지는, 그래서 치유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너 얼마나 힘들었니? 막 들어주기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밤새도 모자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입을 딱 띄려고 하는 사람을 입을 팍 막아요. 지금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밀쳐요, 몸을. 저로 가! 그러면서 뭐라 그러면, 너 얘기하지 마. 너 막 화내면서 협박해요. 이 말이에요, 이 말. 반전이 있죠. 그럼 우리는 질문을 해야 돼요. 왜 이런 반전이 일어나냐 이거예요. 예수님 미치신 분인가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하는 그런 분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그 이유가 우리 마가복음 1장 그 앞절에 있어요. 36절로 38절 보세요. 마가복음 1장 36절로 3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특별히 치명적일수록 그 민감함은 더하여지죠. 그래서 그 민감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은 혈안이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채울 수 있을까? 방법을 수소문하죠.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 나병 환자도요, 그 치명적인 자신의 병이 치유되길 간절히 원했고요. 예수님이 그 자신의 병을, 치명적인 병을, 이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왔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36절로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그 끝에 보세요. 전도하리라. 전도가 뭐죠? 도를 전하는 거죠. 길을 전하는 거죠. 이를 위하여 내가 왔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도를 전하기 위해서요. 그 도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치유 사건은 예수님이 목적으로 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심각한 방해를 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은 내 필요에 집중돼 있거든요. 내 병에 집중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디 병이 고쳐졌다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에 그게 옳든 그르든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 사기꾼이 아니든 아무 생각 없이 병을 고쳤다라는 것에 내 필요가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그냥 몰려들어요. 자, 우리 여기 보면, 자, 우리 4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제가 읽을게요. 자, 같이 보세요.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이 소외된 상태에서 기존의 사회로 편입되는 종교적인 과정에 대해서 예수님은 친절하게 안내를 해요. 야, 너 이제 네 가정으로 돌아가려면 제사장에게 네 몸이 나았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제물을 드려야 돼. 그러면 너가 이제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예수님은 이 사람의 필요를 끝까지 관심을 갖고 돌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금해요. 엄하게. 절대 말하지 마, 이거. 이렇게. 여러분, 오늘 이 치유 사건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그 질서가 만들어내는 상태를 맛보여 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치유 사건은 맛보기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때 그 질서가 어떻게 회복되고 그 질서의 상태가 어떤지를 맛보는 거예요. 맛보는 것. 아, 저렇게 치명적인 병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서 다시 질서가 잡히고 거기에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는구나. 이것을 맛보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맛봄의 사건이 본식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하나님의 그 통치를 통해 나타나게 될 질서와 안식에 대한 관심과 필요는 없어요. 단지 내 병만 나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일부를 전체로 오해하거나 왜곡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일반화의 오류라 그래요. 내가 한 사건을 보고 야, 사람은 다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가 어떤 정치인을 보고 야, 정치는 다 그래, 안 그런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반화시키는 오류를 범하게 돼요.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 하면,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는 이런 것이야, 이렇게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복이에요. 이게 기복이에요. 하나님을 수단화하는 게 이게 기복이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에 관심이 많으세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근본적인 변화를 원하세요. 근본적인 변화.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세상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부분적인 거. 특별히 어떤 부분적인 거? 내 필요. 우리는 내 안으로부터의 변화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내 바깥이 변하는 거. 내 바깥이 변하는 거. 우리는 나 자신의 변화에 관심이 없어요. 누구의 변화? 너의 변화. 아내의 변화, 자식의 변화, 부모의 변화. 내가 변화되는 게 싫어요. 남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이 뒤집어지는 게 싫어요. 바깥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환경이, 상태가. 근본적인 게 바뀌면 싫어요. 내가 계산하고 내 삶을 이렇게 주무르면서 살아가는 그게 너무 좋아. 그냥 밖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이 아니라 부분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내 근본적인 것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성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길 원하세요. 우리를 안으로부터, 내면으로부터 바꾸길 원하세요. 우리를 나로부터 바뀌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의사를 찾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 요것만 고쳐달라고. 근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수술해야 된다. 아니라고. 나 요거 문제라고. 요거 드러난 부분. 수술까지는 싫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의사가 거기다가 빨간 약 발라주면 괜찮을까요? 아니요. 또 어딘가 또 상처가 나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근본적 변화를 해야 그 증상들이 낫는 거예요. 진정한 평화와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자 했던 건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들임으로 내 근본적인 안으로부터의 나 자신의 변화. 단지 증상이 아니라.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한 사람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지만 한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의 바깥에 있는 부분, 그 사람의 환경을 채워주고 바꿔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진 않아요. 예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안으로부터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의 평안과 안식이 지속적이 되거든요. 여러분, 치유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온 세상에 창조주시며 주인이시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그 놀라운 믿음의 고백과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어느 기도원에, 어떤 교회에 치유 행위가 일어나며 몇 사람이 나았더더라, 그 소문 때문에 수없이 그곳으로 몰려가는 사람들을 봐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통치를 삶의 관계 속에 드러내며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 평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변화된 건 아니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 치유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수 있어요. 이건 비극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어디다 맞춰야 될까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춰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에게 맞춰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반전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우리에게 알리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네 병이 그거 나아도, 네 필요가 채워져도 네 생명이 길어야 100, 짧으면 80, 70 아니니? 그 영혼은 어떻게 할 건데 도대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그 내면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안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맛보는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몸으로 느끼고 경험하는 이 본식사를 누리고 즐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